국회의사당 앞에 좋은 자리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었습니다. 명성이 점점 높아지자 그 사무실에는 참 이름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의뢰하게 되어지는데, 너무 중한 업무와 너무 강도가 센 그런 사건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변호사는 스트레스와 또 어떤 부담감으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입원한 후에 진단이 나왔는데 이게 정신질환, 우울증 같은 거였겠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한때는 그 지역에서 잘 나가던 변호사였었는데 사람들에게 그럼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는 그런 말이 돌자 더 이상 변호사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다니면서 병원의 한 구석에 놓여 있는 성경을 읽게 되어지고, 그 성경에서는 기도해라, 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글씨들, 그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 변호사는 더듬더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창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어렵고 이런 것이 힘이 듭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대로 작은 일에도 병원에서 살아가는데 또 그 삶 속에 어떤 감사의 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사소한 일도 하나하나 놓치지 아니하고 노트에 이런 일 감사합니다, 저런 일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노트를 또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람은 변호사의 생활은 여전히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시를, 또 글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남기는 이 시인의 이름은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예배 시간에 불렀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의 시뿐만 아니라 찬송에 보면 여러 개의 그 시편 찬송과 어떤 찬송가와 또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그런 찬양들을 남겼던 사람이 바로 이 쿠퍼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한때는 변호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명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시를 쓰면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이 새로워집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한 단어로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삶입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세상에 다 많은 것 좋지만 나 이 세상의 모든 것 싫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사람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며, 또 쿠퍼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인생이었었는데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았을 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나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또 여러분 일터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 일터를 환하게 비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 에베소서의 말씀인데
흔히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옥중 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로마 감옥에 한 3년 정도를 옥중에서 지내게 되어지는데, 성도 여러분, 옥중에서 지내는 사람이 쓴 편지, 글쎄요, 읽어본 기억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옥중에서 편지 보낼 만한 그런 일들이 흔하진 않으니까 아마도 짐작해 보건대 감옥에서 보낸 편지 그것을 읽으면 그 내용이 사실 거의 뻔하잖아요. 힘든데, 어려운데 그래도 견딜만 하다. 좀 배고프지만, 좀 너무너무 외롭지만 그래도 어쩝니까? 그냥 저냥 살만합니다. 아마 그런 내용들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보내는 사람들의 편지일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들이 에베소, 골로새서, 빌립보 같은 이 교회들에게 바로 이러한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성도님, 그 편지의 내용은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유 힘들다, 아이고 어렵다, 참 너무너무 배고프다, 참 견디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일까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보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옥중에서 보낸 이 편지가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나는 참 편안하다, 그리고 당신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어떤 이런 내용들을 옥중 서신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옥중 서신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참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좀 편안한 휴양지에서 보낼 만한 그런 편지의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옥중 서신에서 우리에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런 편지를, 이런 고백을 그 감옥에서도 할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고, 그 편지 때문에 봐라 예수의 사람 맞으니까 이거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협박거리가, 위협거리가 되어질 수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당연하다듯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번 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마 이 말씀은요,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위로함 받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 구절 속에서, 특히나 이 구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마음에 확 다가오는 그런 구절이 있다면 어떤 구절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내 간증이나 이러한 것을 할 때에도 정말로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에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고백하고 간증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였더니,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하나님 나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역사들을 내가 믿을 수 있는 내 고백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하는 이런 믿음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해요. 이 구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마음에 와 닿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 종종 놓치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앞에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만 그것을 놓치고 그냥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흔히 홀 센텐스라고 하는데요. 홀 센텐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전체 문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문장을 알아야지만이 거기서 그 뜻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전체 문장을 보고 전체 사건을 보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전체를 보아야 되는데 그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하나의 것만 딱 보다 보면 그게 사실 이단이고 그게 사실 사이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한 구석에 이것만 꽂혀서 야 이게 전부야, 이게 최고야, 이것은 신앙의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간혹 우리는요, 머리를 떼어놓고 핵심을 떼어놓고 몸통만, 아니 그냥 손만 보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짠가 보다. 야 손이 하는 거 보니까 막 주무르고 야 이게 진짠가 보다. 발만 보는 거예요. 야 걸어다니는 그 보니까 야 이게 진짠가 보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몸통이 있고 머리가 있는데 몸통과 머리는 싹 떼어버리고 그 손만 보면서 핵심을 찾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핵심은 가시치기에서 잘라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그 껍데기만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야 이게 진짠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참 중요한 말씀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게요, 머리예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앞의 내용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한 채, 물론 우리에게 좋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참 많은 것을 행하였구나, 믿음으로 참 많은 것을 행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 같아요. 주일학교 시절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이 설교해 주는데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다윗이 누구인지 또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그 전도사님이 설교해 주시는데 다윗이 굴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얘기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굴 앞에서 그 사람이 거기에 누워가지고 잠을 자는데 다윗이 처음에는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다가 잠을 자는 걸 보고 다윗과 함께 있던 부하들이 기회입니다. 지금 저 왕을 죽일 기회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세운 사람을 내가 절대로 칼로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다윗이요, 그 자리를 그냥 몰래 빠져나와서 저 멀찌감치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당신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어졌는지, 야 나도 그래야 되겠다,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들으면서 야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때 신학을 공부하면서요,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성경 말씀의 말씀 한 단어 하나에 대해서, 보통 교회에서는 그냥 어떤 믿음의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신학 공부하니까요, 그 단어 하나에 거기에 더 많은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하나에 더 많은 원어를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어떤 문학적으로 좀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그게 있어요. 이야, 내가 이 지식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그 지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야, 참 내가 좋은 성경의 말씀을 배웠구나. 야, 이거 참 내가 믿어야지. 내가 이거 믿어야지. 결혼해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들 다른 것은 몰라도 되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라가야 된다. 성경 말씀을 꼭 읽어라 하면서 그게 너희에게 믿음 될 거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성경을 많이 읽혔어요. 제가 목사 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믿음 좀 가지세요. 믿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오직 믿기만 하고 믿음대로 믿기만 해요.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네, 성도 여러분, 믿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시절에 제가 다윗에 대해서 내가 신학 공부하면서 그 성경의 말씀 통해 가지고 깨달은 것들 내가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도 여러분 믿음 가져야 됩니다. 믿음 가져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 자신에게 좀 이야기할 때 그때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어린 시절에 저의 그 삶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아이들에게 성경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저를 통해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 가졌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감동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도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강같이 부어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내 능력, 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되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의 어떤 그 도구 어떤 그 통로 같은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입니다. 자, 통로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통로가 있어야지 어디 가든지 통하든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통로는 아무리 통로가 중요해 하나님의 근원이 나에게 임하는 통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근원이 없다면 옛날에 제가 TV에서 봤는지 유튜브에서 봤는지 처음 신문물을 접하는 사람이 어느 집에 가서 수도꼭지를 본 거예요. 집에서 매일같이 그냥 물을 떠다가 시냇물 떠다가 이렇게 먹던 사람이 어느 날 그 도시의 어떤 가정집에 가서 보니까 벽에 수도꼭지가 달려 있는데 수도꼭지를 보고 신기한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막 콸콸콸콸 쏟아 나오니까 이 사람이 신기해서 야 이거 마술이다. 마술 같아요. 그래 보니까 수도꼭지가 하나 있어서 집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벽에 설치했어요. 그리고 물을 틀었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옵니까? 연결이 되어지지 않은 거죠. 안양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수원지가 소양강에서 오는지 청평에서 오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만 알면 돼요.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수도권은 아마 소양댐인가 이런 데서 이제 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수도꼭지가 벽에 꽂혀 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수원지하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내가 물을 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다 알고 있잖아요.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데 저 수원지에서 가뭄이 되어가지고 물을 딱 간수시키면, 남쪽 지방 그렇다고 그러죠.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 물이 안 나와서 그냥 바닥이 쫙 마르고 농사짓지 못하고 하고 있다. 우리가 수도꼭지 물을 트는 것은 저 어딘가 수원지에서 물이 연결되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려요. 어디서 오는지를.
그냥 내 부엌에서 문만 튀면 나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직 은혜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셔야지만이 내가 뭘 하든지 할 수 있는데, 나는 당연히 그냥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늘 풍성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했다면 우리는요 이게 필요하구나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텐데, 저 수원지에서 가뭄이 되어져서 단수하면 거기 말랐구나 알잖아요. 오늘 단수됐는데 물이 안 나오는데 알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었어요. 성경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도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속성은요 마르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순간에 그 은혜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 가서 물을 구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뜨러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너 물을 가지려고 왔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에게 그 물을 주어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모습 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혹시나 그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매달려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나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칼빈과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당시 카톨릭이 굉장히 많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죠.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내가 뭘 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생각했었어요. 내가 뭘 해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성당에 올라가는데 성당에 많은 계단을 일부러 쌓아놨습니다. 그냥 건축하면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일부러 계단을 많이 쌓아놨어요. 왜냐하면 그 계단을 무릎 꿇고 기어 올라가야지만이 구원받는다고, 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당연히 그냥 쌓아도 되는데 일부러 계단을 만든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한 번 고백하면 이게 믿음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적어도 50번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루터가 성전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다 중간에 이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과 이게 있어야지만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야? 성경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칼빈과 종교 개혁자들이요, 종교 개혁하면서 외쳤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외쳤을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솔라 그라시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직 은혜다. 무릎 꿇고 올라가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데, 내가 지금 뭘 해서 내가 뭘 해봐야지만이 내 믿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해 가지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보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 개혁자들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그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설명,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행할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빌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또 교회 와서 직분 가져서 그 직분 가지고 아마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게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정에서, 내가 일터에서, 내가 삶 속에서 나의 수고와 나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떤 분은 믿음이 참 좋아 보여요. 신앙생활을 참 괜찮게 하고 있어요. 야, 그분은 참 믿음의 생활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다. 본인의 믿음 가지고 갈까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의 통로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할 때 그 수도꼭지를 틀듯이 트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다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와 연결이 되어져. 문제는 내가 그것을 틀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은 다 하고 있는데 아이고 부러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네. 정작 나는 이거 해야 되는데 하지도 못하고 그냥 부러워만 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고 원하는 충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느냐,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그 차이가 믿음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신앙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아니에요. 하나님 부족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통로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문제는 내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나의 삶 가운데 보여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성도님은 그 이끄심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가 우리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는데, 성도님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